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여인들을 오늘 만나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이 여인들을 만나서 이제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이야기가 뭘까요? 얘들아, 날 좀 봐. 나 살아났어.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내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니? 그런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도 누구 생각했냐면 본인이 생각하지 않고 우리를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라면서 끝까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셨던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첫 마디가 무엇이었냐면 우리를 위해 말씀하신 것인데, 그것은 평안하냐라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은 여인들의 마음을 살피시며 말씀하셨어요. 우리 먼저 읽었던 썼던 개역 한글 성경에는 평안하뇨라고 되어져 있고, 이제 바뀐 개역 개정에는 평안하냐라고 되어져 있는데, 쉽게 말하면 우리말로는 안녕이라는 얘기입니다. 안녕 얘들아 할 때 그 안녕인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도 한번 인사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집사님. 네. 여러분, 안녕이라는 말이 뭐죠? 아무 일도 괴롭고 힘든 것 없이 우리가 평안한 상태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안녕하고 인사를 하신 것이고, 세상의 많은 민족들의 인사도 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사가 샬롬인데 샬롬도 안녕하세요라는 말이잖아요. 자, 그런데 어떻게 이 여인들이 평안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골고다 언덕길을 바라보며, 또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채찍질 맞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걸 보면서 마음이 찢어졌거든요. 그리고 엄청나게 눈물을 흘리며 가슴 아파했거든요. 그 슬픔과 절망에 빠져 있던 그 여인들의 마음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이런 전제가 있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시지 않았다면, 이런 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살아나시지 않았다면 가장 불쌍한 자다,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이 여인들의 가슴 아픔, 이 찢어지는 마음은 계속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평안하냐라고 인사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시간에도 평안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평안하뇨라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부활절을 맞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부활의 결과는 평안이라는 사실입니다. 부활을 경험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은 바로 평안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우리가 이 평안의 복을 누릴 수가 있는지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사별을 하게 되었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다시 살아서 돌아올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이라도 초인종을 누르고 퇴근하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이라도 방문을 열면 계시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그런 생각할 때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바로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하는 사람이 살아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는데요. 오늘 이 부활의 사건의 첫 번째 기쁨은 뭐냐면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죠? 여러분, 그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나신 것이 아니라 살아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부활의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마리아가 우는 모습 있습니다. 그들이 무덤을 찾는 모습, 그 모습들을 보면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향유를 다 깨어 예수님께 드렸던 여인이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현장에 끝까지 따라갔던 여인들이지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보면 여자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십자가의 현장에도 여인들이 따라갔습니다. 실로 예수님께 대한 그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이 사랑의 마음은 죽음도 불사할 정도로 엄청난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그들은 평생 슬플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천사가 그들에게 먼저 선포하였습니다. 5절과 6절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너희가 지금 예수님 찾는 거 알아? 너희가 사랑하는 예수님, 그 시신이라도 찾는 거 알아? 그런데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예수님 살아나셨어. 자, 이 빈자리를 보아라 라고 천사가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매년 겪는 일이지만 매년 고난주간 때는 마음이 아프고 힘듭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이미 2000년 전에 있다 할지라도 그 사건은 항상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인지 항상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이 시간들은 참 괴롭고 힘이 듭니다. 그런데 성금요일이 지나고 부활주일을 맞게 되면 그때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드디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끝났다라는 마음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내가 어떤 이득과 어떤 유익을 누리기 때문이, 물론 우리에게 생명의 유익이 있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지만 그 이전에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 자체가 너무나 기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소식은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이 기쁜 것입니다. 자, 오늘 8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여인들에게 두 가지 감정이 공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무서워요. 왜 그러냐면 지금 너무 엄청난 상황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천사가 나타났고 무덤 문은 저기 굴러 떨어져 있고 이게 상당히 무서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기 보니까 큰 기쁨으로 빨리 달려갔다 그랬는데, 여기 큰이라는 말은 메갈레스라고 하고, 이 메갈레스라고 하는 단어는 무서움이라고 하는 포부라고 하는 단어를 수식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 카라스라는 단어만을 수식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무서움이 좀 있기는 있었지만 그 여인들이 느끼고 있는 이 기쁨이 너무나 커서 그 무서움을 잠식해버렸다라는 사실이에요. 너무 기쁨이 지금 크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평안하뇨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카이로라고 하는데, 이 말의 뜻도 원어상으로는 기뻐하다라는 뜻이에요. 너희들은 기뻐하라라는 명령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날 때에 두려움은 사라지고 기쁨만 충만해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채로 끝난 것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보라라고 천사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데테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말의 뜻은 보고 확실히 인식하라 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확실하게 인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양선교회의 창립자인 찰스 카우먼 선교사님이 시카고의 한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리에서 한 소년이 그 미술품을 파는 어느 상점의 유리를 계속 뚫어지게 쳐다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소년이 뭘 보고 있나 하고 들여다보니까 그 안에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그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소년에게 물었어요. 얘야, 너 저 그림이 뭘 의미하는지 아니? 그랬더니 이 소년은 대답을 합니다. 예, 선생님, 저분은 저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병사들이고 울고 있는 분은 마리아고요. 그러면서 너무나도 그 그림에 대하여 잘 이해하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가오만 선교사님은 이 소년이 기특해서 머리를 쓰다듬어 줍니다. 그래, 네가 정말 잘 알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가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이 소년이 막 쫓아오는 겁니다. 막 쫓아오더니 옷자락을 붙잡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선생님, 그런데요, 제가 중요한 얘기 하나를 빠뜨렸어요. 그게 뭔데? 예수님이 저렇게 십자가에서 저를 위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저 십자가의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제가 중요한 얘기를 빠뜨려서 선생님께 말씀드리려고 왔어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이 선교사님이 큰 감동을 받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여인들은 부활의 소식을 천사들로부터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에 예수님이 그들과 만나 주셨다 그랬어요. 8절과 9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불안과 걱정과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한복음 16장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이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간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건 뭐예요? 예수님이 자기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고하신 거죠. 그때 제자들의 반응이 뭐예요?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6장 22절에도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그랬어요. 왜 근심했어요? 예수님이 자꾸 죽는다니까 근심이 되는 거예요. 이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전부거든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고 예수님만 의지가 되는 것인데, 이 예수님이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아무리 죽으셨다가 살아나신다고 예언을 하셔도 살아난다는 말은 믿어지지도 않았고, 예수님이 자꾸 돌아가신다니까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부모가 아이를 버리고 어딘가를 가버리면 이 어린 아이들이 불안할 거 아니에요? 두려울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자들은 어린아이와 같이 불안하고 걱정과 근심에 쌓여 있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떠나가셨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떠나가실 때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복음은 임마누엘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사건이 복음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다시 예수님은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이 모든 시간대에 걸쳐서 적용되는 일인 것과 마찬가지로 부활의 시간 또한, 사건 또한 모든 시간대에 거쳐서 적용되는 것인데,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현재 진행형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미래를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7절을 한번 보시면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되게 자주 나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 앞서 행하신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여기 먼저 가다라는 말은 프로아게이라고 하는데, 앞에라는 말은 프로라는 말이고 아고라는 말은 인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인도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도 보면 신명기 31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그가 내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너의 길을 내가 인도할 거야 라는 거예요.
주님이 먼저 가면서 길을 열어주신다. 주님이 먼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만 한다면 말이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주님은 언제까지 인도해 주실까요? 자, 마태복음 28장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리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세상이 끝날까지 주님 여러분들을 떠나지 아니하실 거예요. 주님이 끝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세상이 흉흉하고 기괴하게 돌아가는 일들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에 휩싸일 때가 있지만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우리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나이를 먹다 보면 허무함을 느낄 때가 있지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도 노쇠해지고, 저도 어떨 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웃을지 모르지만 제가 이번에 미국에 갔을 때도 느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아직은 젊고 생긴 것도 그래도 괜찮고 그래서 가는 데마다 환영을 하는구나. 만약에 내가 지금 70, 80이 되면 어떨까? 사실 이런 생각도 하면서 나이 먹는 게 살짝 허무하게 느껴질 때도 있었지만 그건 굉장히 인간적인 생각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를 먹고 나이가 노쇠해져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다윗은 뭐라고 고백을 했어요?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 먹어도 허무하게 느끼지 마시고 슬퍼하지도 마세요. 여러분,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늘 변함없이 함께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육신이 노쇠해지고 후패할수록 주의 임재는 더욱더 깊도다라고 성경이 고백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시니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허무, 슬픔 이런 거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문제를 다 해결하였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주는 여러 요소, 경제적인 문제, 내가 회사에서 잘리면 어떻게 될까, 아니면 내가 사람들에게 미움받으면 어떻게 될까, 여러 가지 있지만 사람들에게 가장 두려움을 주는 요소는요, 죽음입니다. 죽음만큼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담대하고 용기 있는 성격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다만 죽음을 잊고 사는 사람과 죽음을 너무 깊이 인식하는 사람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누구나 죽음을 좋아하는 사람도 없고 죽고 싶은 사람도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지혜와 명철을 주셨기 때문에 재주를 주셔서 여러 가지 문제는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홍수를 해결하기 위해 댐을 만들 수 있습니다. 빨리 가기 위해 자동차를 만들고 비행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몸이 불편한 사람을 위해 여러 가지 보조기구들을 만듭니다. 여러 가지 병들이 있는데 약을 만들 수가 있고 의술로 많은 것들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단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죽음을 해결하는 거예요. 죽음을 넘어서는 거 인간이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의학이 앞으로 발달해도, 생명공학이 발달한다 그래도 이거는 해결하지를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창세기 3장 24절에 생명나무를 하나님께서 화영검으로 막아놓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 생명의 권한이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살고 싶어도 살고 싶은 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죽음이 특별히 두려움을 주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예외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었죠? 정령 죽으리라는 거예요. 이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게, 죽을 확률이 높다는 게 아니라 정령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태까지 인류의 역사 가운데 이 죽음을 피해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0.1%의 희망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우리 모두 다 죽음에 직면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음이 우리에게 엄청난 두려움을 주는 것인데요. 그러면 왜 우리는 죽게 되었죠? 죽게 된 이유는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죽음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십자가에서 고개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셨는데 이 순간 우리의 모든 죄값을 주님이 다 치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여도
최종적인 한 가지 미션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죄값을 치르고 끝나면 뭐해요? 죄값을 치르고 끝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다음의 미션은 바로 죄값을 치르신 이후에 사망의 권세를 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죄값을 치르신 예수님을 무덤에서 다시 일으키셔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에게 생명의 부활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도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두 번째, 세 번째, 100번째, 1000번째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 우리는 부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육신의 부활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영화로운 몸의 부활을 이루게 되는데, 예수님 오시는 그날 나팔소리와 함께 우리의 몸이 신령한 것으로 변화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망이 우리의 가장 큰 골칫거리, 가장 근심거리, 가장 두려움거리, 이 사망이 힘을 못 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태까지 나 두렵게 했지, 여태까지 나 힘들게 했지, 그러나 너의 권세가 어디 있느냐? 다 끝났다라는 거야. 너는 지금 죄를 쏘고 율법을 쏘지만 이미 그것은 해결했기 때문에 너는 지금 헛발질하는 거야 라고 성경이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할렐루야. 여러분, 마귀가 엄청 억울할 겁니다. 다 이긴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다 뒤집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 돌아가신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먼저 하늘나라 가신 장로님 권사님들 다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혹시 우리가 자연상 이전에 예수님 오신다면 살아서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소식은 우리에게 그래서 엄청난 평안을 주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무엇을 걱정하며 무엇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얼마 전에 제 후배 목사님, 저와 함께 사역도 같이 많이 했던 후배 목사님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것을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실 때 그 어머니 목사님께서 이렇게 유언을 남기셨다 그래요. 잠시의 이별이 슬프겠지만 드디어 고대하던 주님 계신 그곳 아름다운 나라에 입성하는 날이니 칙칙하게 굴지 말고 기뻐하며 축제를 벌여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유지를 받들어서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칙칙한 장례식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천국으로 인도하신 그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천국에 입성하신 어머니를 축하해드리는 그런 장례식을 치렀다 그랬어요. 물론 인간적으로 슬픈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눈물을 왜 흘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무서움과 기쁨이 공존하였는데 그 무서움보다 기쁨이 너무 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사랑하는 누군가가 세상을 떠나면 마음이 너무 아프죠.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그 마음 아픈 거를 잠식할 정도의 놀라운 기쁨이다. 우리는 어떤 눈물을 흘리게 됩니까? 우리는 절망의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의 눈물을 흘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요, 우리의 어떤 관념이나 어떤 그냥 바램이나 어떤 철학이나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신학이 우리의 이 복음의 사건들을 관념화하고 추상화하는 것을 보게 돼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보면요, 종말론 그러면은 종말론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며 하나님 나라가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다 추상화하고 관념화해요. 지옥을 정말 불이 타는 뜨거운 지옥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지옥은 하나님의 하나님과의 뭐가 끊어진 이런 식으로 그냥 추상화만 해요. 근데 여러분, 복음은 추상화만 하면 안 됩니다. 복음은 실제예요. 복음은 실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는요,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날 실제적인 사건이에요. 갑자기 나팔소리와 함께 예수님 진짜로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은 뜨거운 곳이에요. 진짜로. 그 실제요. 그런데 여러분, 천국도 여러분 실제입니다. 천국은 그냥 막연한 곳이 아니라 정말 우리는 얼마나 좋은 곳인지 상상도 할 수가 없죠. 제가 예전에 청년들과 아마 정말 뜨거운 부흥을 경험할 때 청년 가운데 천국에 갔다 온, 입신을 해서 천국에 갔다 온 청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뭐라고 고백하냐면, 입신해서 천국에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다시 돌아가기가 너무 싫더라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얼마나 할 일도 많고 자기와 함께 해야 될 사람들이 많은데 그거 다 잊어버리고 천국이 너무 좋아서 돌아가기 싫더래요.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여러분 입신으로 억만분의 1을 경험해도 천국은 너무 좋은 것인데 이 천국은 여러분 실제입니다. 우리에게 이 천국을 주셨는데 여러분 뭐가 걱정이에요? 뭐가 두려우세요? 뭐가 불안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안하냐? 평안하냐? 여러분 이 평안을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